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24절 3절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23절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시리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리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니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도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복하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표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거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니라. 방학이 지나면 한동안 놀다가 다시 이렇게 공부하면 뭔가 좀 답답기도 하고 좀 그런 시간입니다. 수요일 4주 동안에 저 나름대로는 방학 시간을 구경해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또 4주 만에 또 말씀을 주입니다. 굉장히 늘 하던 일임에도 불구하고 매번 안 했다고 또 뭔가 이 안 맞는 옷을 입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떨 때 보면 쉬었다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쉬었다가 다시 하기에는 힘들기 때문에 지금 힘들다 하더라도 그냥 하자.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살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물건을 어떤 회사가 만들어줍니다. 이 물건이 정말 떨어져서 엄청나게 그러면 어떤 현상이 생길까요? 어떤 회사가 물건을 잘 만들어서 정말 물건이 엄청나게 팔렸습니다. 그러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어떤 현상이 생깁니까? 네? 예. 또 어떤 회사가 비슷한 제품을 모방해서 만들어냅니다. 또 가짜 제품들도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중국은 세계의 공장이다 그렇게 나오는데 중국에서 만들어내는 짝퉁, 가짜 명품, 옷, 가방, 신발, 모자 이런 것들이 엄청난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탈리아에 가면 베니스 혹은 베네치아라고 유명한 바다 위에 도시를 만들었습니다. 바다 위에 배를 타고 그 베네치아에 들어가는데 베네치아에서 우리가 배를 내려갔고 또 그 중앙에 있는 성당도 있고 또 중앙 이렇게 광장이 있는데 그 광장이 이번에 비도 많이 내리고 또 바다에 소리 이렇게 올라오면서 물에 잠기는 한 거의 1m 정도가 물에 잠겨 있는 그런 일들이 1년이 아니라 100년에 한 번 정도는 있을까 말까 하는 그런 일들이
숫자가 저기에서 호라라기 소리가 나면 후다닥 그것을 거둬서 도망가는 어떤 제품을 파는 겁니까? 짝퉁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베네치아는 밀라노 유명한 이탈리아의 패션 도시 아닙니까? 세계적인 패션 도시. 그 밀라노에서 많이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또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관광객들이 이 베네치아를 보다 보니까 많은 짝퉁들, 정말 진짜 같은 그런 짝퉁들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간혹 중국에서 짝퉁들을 들여오다가 세관에서 적발되어서 세관에 이 창고에 쌓여있는 수많은 짝퉁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이 가짜. 이 가짜인데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보면 가짜로 봅니까? 진짜로 봅니까? 진짜로 보이는 거예요. 가짜인지 진짜인지 우리가 확인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너무너무 완벽하게 모방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물건에만 짝퉁 가짜가 있는 것이 우리 신앙에도 가짜가, 우리 신앙에도 모방하는 짝퉁 가짜가 있어서 이 가짜가 우리 신앙을 유혹해서 우리 신앙이 아주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여러분, 옷이나 신발이나 모자나 이 가짜 쓰고 다니고 입고 다니고 신고 다닌다. 뭐 가짜나 진짜나 내가 가짜지만은 진짜인 것처럼 쓰고 다니면 어떻습니까?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신앙의 가짜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가짜를 마치 진짜처럼 생각한다면 이것은 우리의 삶과 죽음 결정되어지는 엄청난 결과를 만들어내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지난 11월 10일 주일, 지난주죠. 주가 17일이었고, 10일 주일에 우리나라의 6군데에서 진천지가 처음 공부하는 그런 시간들을 서울 경기 지역에서는 일산 킨백서, 여러분 킨백서는 뭐 전시회를 전문으로 하는 아주 넓은, 설정도 높고 넓은 공간인데, 어느 목사님이 어떤 누구를 통해서 모르지만은 그 신천지 모이는 것을 사진을 찍어서 카톡에 올렸을 때, 야, 그 넓은 자리에 이제 일회용 기름식 의자를 놓고 사람들이 앉아있고 마치 개미떼처럼 사람들이 앉아있고 엄청난 사람들이 수천 명 뭐 이렇게 이상 들어가는 그런 체육관들을 이제 실외 체육관을 빌려서 행사하는 경우들도 있지만은 또 보니까 실내 공간을 빌려서 행사를 하는 총 동원. 그래서 이제 그 카톡을 올리신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만일 교회에서 신앙이 좋은 성도가 11일 주일에 결석했다. 굉장히 신앙이 좋고 주일에 절대 안 빠지는 분인데 만일 그 주일에 결석했다 그러면 진천지를 했습니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진천지가 대규모 그런 행사를 벌였던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신천지에 간 사람들의 거의 90% 이상이 누굽니까? 교회에 잘 다니던 사람, 교회에 잘 다니던 사람들이 그 신천지에 빠져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기억납니까? 몇 년 전에 제 동기 목사님이 오셔서 이제 신천지 특강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이분 목사님의 딸이 친구에 의해서 신천지에 빠집니다. 교회 봉사 다 하고 어느 날 자꾸만 내가 이렇게 없어지고, 주일날 또 없어지고, 또 어떤 모임에 일찍 나가고, 이제 그렇게 해서
신앙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 아니고 기성교회의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타겟으로 해서 그 사람들에게 가짜를 가르치고 모방을 가르치면서 그 가짜가 진짜인 것처럼 믿게 하고, 그러면서 그 길로 끌고 가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여러분, 그 길은 생명의 길이 아니고 도리어 사망의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골로새서, 제가 골로새서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골로새서만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주 예수님은 우주적인 그런 분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창조주이시며 영광을 받으실 그런 분이시다, 어쩌면 인간 예수의 이전보다는 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 그리스도 영광 받으셔야 될 그런 예수님의 신성, 이런 부분들을 이 골로새서는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이 골로새서를 처음에 시작하면서 바울 사도가 골로새 교회는 가보지도 않았고 바울 사도께서 개척도 하지 않는 교회, 그런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이 골로새서를 어떻게 해서 보냈느냐, 그 당시에 수많은 이단 사상들이 나타났는데 그 이단 사상이 나타나서 골로새 교회를 시험들게 합니다. 그래서 사도로서의 책임감을 가지고 바울 사도께서 독중에서 이 골로새서를 써서, 바울 사도의 서신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항상 어느 지역할 것 없이, 여러분, 오늘 우리 사회에 한동안에는 통일교가 많은 사람들을 정말 가짜를 진짜로 이렇게 모방시키면서 보도하면서 많이 끌고 왔는데, 지금은 통일가 조금 이렇게 일세대가 죽고 이렇게 어떤 세력이 좀 약화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지금은 신천지라는 새로운 비판이 나타나서 엄청나게 우리 전체를 이렇게 혼돈으로 바꿔주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2000년 전 초대교회 당시에 바울 사도 당시에는 영지주의라는 그노시스라는 이 영지주의 이단이 나타나서 교회와 성도를 어지럽혔던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의 영향 때문에, 이 영향 때문에 참 신실했던 믿음의 성도들이 잘못된 신앙을 갖게 되는 이런 문제가 생겼다. 그래서 이 영지주의는 한마디로 말하면 잘못된 사상을 가르칠 뿐 아니라 혼합주의적인 이런 사상을 가르쳤는데, 영지주의가 주장하는 간략한 주장을 살펴보면 먼저 이 가정입니다. 어떤 가정을 하느냐, 물질은 온전히 악하고 영은 온전히 선하다, 이렇게 결정해 주십니다. 영은 선하고 물질은 악하다. 영은 선하고 물질은 악하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큰 문제를 불러일으킵니다. 우리 육체가 영입니까 물질입니까? 물질입니다. 우리 육체는 물질이기 때문에 이 물질이 악하다, 악한 것이기 때문에 이 육체로는 우리가 구원을 못 받는다. 그리고 사람에게는 육체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영이 있다, 영은 선하고 이 선한 영은 구원을 받고 악한 육체는 심판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이들이 가르쳤느냐 하면요, 영은 지식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됩니다. 육체는 악하기 때문에 사라지고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 육체는 함부로 마음대로 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지난번 장원준 교수님께서도 강의할 때 아프리카 성경이라든가 이러한 고대 사회의 많은 우상들, 여신을 숨기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여신들은 보면 굉장히 성적으로 부귀하고 타락하게 만드는 이제 그러한 이단 사상들 아니면 우상들이었는데, 영주주의 이단이 교회 안에 그런 음란한 이들이 들어오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육체로는 악하기 때문에 뭘 하더라도 아무런
영리 구원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지식을 통해서 구원받고 육체는 뭐 어떤 방탕하고 방종의 행동을 하더라도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이런 사상을 심어주니까 교회 믿음의 공동체 안에 살면서도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수많은 죄를 지어도 아무런 죄의식조차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러한 잘못된 어떤 사상이 바로 영주주의 사상의 잘못된 전제 가정, 육체는 악하고 영은 선하다, 이 전제에서부터 잘못됩니다. 이런 전제에서부터 이 영주주의 사상이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주장을 펼치느냐 하면, 첫째, 창조주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 아니시고 창조의 하나님은 참 하나님을 모르고 참 하나님께 대적합니다. 이렇게 합니다. 왜? 창조주 하나님이 있고 그 위에 참 하나님이 있다. 이 영주주의는 다신 여러 많은 신들이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주장을 펼칩니다. 자, 이 영주주의의 가정의 전제가 물질은 악하다. 여러분, 이 천지가 물질입니까? 영입니까? 물질을 창조하신 하나님, 물질을 창조하신 그 신은 위대한 신이고 그리고 참 하나님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도리어 우리 기독교에서 말씀하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 하나님은 악한 물질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악한 하나님이지 이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다 말할 수 없다는 이러한 대개한 주장을 펼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는 독자적인 존재, 유일신이 아니다, 이렇게 종속론이다라는 그러한 사상이 있는데, 하나님도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만날 때도 종속론적인 관점에서 성부 하나님이 있고 성자 예수님이 있고 성령 하나님이 계신다. 그래서 이분들이 동정된 신분이 아니고 차등되어 있습니다. 능력과 위치와 또 모든 권위가 차등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이 민주주의 사상은 자신도 많은 신들의 존재를 인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유일신이 아니고 그 이외에도 많은 신이 존재한 그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가장 앞서 있는 존재 중 하나입니다. 이렇게 종교 다원주의 사상을 갖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간과 동일한 육체를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러면서 예술인 육체의 형태를 가진 영적인 환영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육체는 실체가 아니고 우리가 보았을 때 보이는 어떤 환상품에 보는 것처럼 그런 환영에 불과하지, 예수님 육체는 실제적인 육체가 아니다. 어떻게 신이 인간의 몸을 입을 수 있느냐? 그것은 신의 능력으로 인간 육체처럼 보이는 그런 어떤 환경처럼 만들어낸 그런 존재이지, 실질적인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진 그런 존재가 아니다. 이렇게 민주주의 사상이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주장을 보면 우리 기독교에서 주장했던 유일신 하나님, 유일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신이시고 완전한 인간이시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양성이다, 양성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 이러한 가장 중요한 우리의 사상에 대해서 도전합니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합니까? 어쩌면 이런 문제가 나타나지 않았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처럼 명확하게 분명하게 정리하는 그런 사상들도 우리에게 전달되지 않아서 훨씬 더 혼란 속에 빠졌을 수도 있습니다만, 이미 2000년 전에 초대교회에서 이런 문제가 생기면서,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분이다,
우리에게 너무나 명명백백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이런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굉장히 다행이다 하는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라는 사실을 언급하면서 이 13절에서 23절까지는 예수님의 사역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오늘 13절과 14절 두 절의 말씀은 예수님의 신분에 대해서,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사역하기 이전에 예수님은 어떤 존재이냐, 그 존재의 신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이 바로 본문 13절, 14절의 말씀인데, 우리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다. 이 말씀에서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누구시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이 얘기는 예수님은 신이시다. 영주주의 사상에서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은 참 신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는 참 신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사실을 동시에 참 신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신이시다, 이 말씀 속에 이런 의미가 내포되어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많은 신들 중에서, 수많은 신들 중에서 가장 상위에 있는 신이 아니고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 오직 한 분이시다 하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신앙을 흔드는 많은 이단 사상의 주장 역시 이런 맥락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단 사상들이 주장하는 그 주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통일교도 그렇고 정명석이나 대학가를 통해서 활동을 한 동안 많이 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신천지도, 이 사람들의 주장은 어떤 주장을 하느냐면,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신 한 분이시다, 동시에 내가 최종적인 구원의 완성자이다, 이런 주장.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자 되심을 인정을 하면서도 그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도 예수 그리스도의 대열에 동참하고 있다. 그러면서 예수님도 구원자이시고 나도 구원자이시다. 그러면서 도리어 예수님보다도 자기를 더 높은 곳에 두는 거예요. 이 영주주의 이단처럼 예수님은 많은 신들 중에서 한 분이시고 그 신들 중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신이다 라고 주장했던 것처럼 똑같은 주장을 했습니다. 동시에 이 사람들은 예수님보다도 자기를 더 높이 두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오늘 바울 사도는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여러분, 이러한 우리의 사상이 오늘 많은 젊은 세대들, 특히 지성인들에게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공격을 당하느냐, 왜 기독교는 독선적이냐, 이 말이 무슨 얘기입니까? 기독교가 독선적이고 배타적이다라는 얘기는 우리 기독교가 유일신 사상을 주장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으시고, 그리고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유일하신
한 분밖에 없다. 우리의 구원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이게 우리 기독교의 절대적인 진리 도구마인 것.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진리에 대해서 요즘 합리주의적인 사람들이다, 지성인들이다, 지성인들이라 하면 합리적인 생각, 논리적인 생각,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이 다양한 공동체에서 수없이 다양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이 공동체에 함께 살아가면서 어떻게 기독교만 유일하고 기독교 외를 인정하지 않는 이런 독선적이고 배타적인 생각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느냐. 젊은이들에게는 믿음의 생활을 잘 하다가도, 어릴 때 믿음의 생활을 잘 하다가도 생각이 이제는 자기 스스로 이성적이고 논리적으로 되어질 때 그 어떤 그 갈등 속에서 잘 접목하지 못하면 어떤 종교 다원주의를 말을 하고 기독교는 배타적이다, 독선적이다라는 이 말에 대해서 우리 신앙의 자녀들도 흔들리게 되는, 그래, 내가 이론적으로 말을 해서 너 말이 맞아,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논리로 말미암아 오늘날 젊은 이들이 교회를 많이 떠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고, 거기에 더해서 교회가 성도들이 너희가 주장하는 그 진리대로 살지 못하는 그 모습, 그러면 너희가 믿는 그 진리는 참된 것이 아닌 거짓이 아니냐, 그런 진리 같으면 내가 믿지 못하겠다. 이제 이러한 문제들 때문에 그래서 오늘날 많은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 나만이 길이고 나만이 진리고 나만이 생명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가는 구원의 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구원의 길로 갈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어떤 것도 용납하지 않는 것. 이러한 사상은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도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러면서 다른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어떤 이름으로도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 이 사실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가장 핵심적인 사항. 만일 어떤 사람이 교회가 부패하고 타락하고 참 목사들이 또 교회 지도자들이 또 교회가 이런저런 여러 가지 많은 문제 때문에 다 휩싸인다 할지라도 이것은 목회자가 못났고 성도가 못났고 그 공동체 교회가 문제이기 때문이지 하나님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그 사실 확실히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일 누구든지 어떤 목사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에 앞서서 목사를 내세운다, 그것은 이단 사유입니다. 어떤 주장을 펼치더라도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이외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대속에 피 흘리신 분이 어디에 있습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피 흘리셨고 우리를 위해서 대속에 피 흘리시면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유일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외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배타적이 될 수밖에 없고 독선적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태도로 세상에 살아야 합니까? 우리가 믿는 진리가 배타적이고 독선적이라고, 우리가 예수님 이외의 구원이 없다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주장하면서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세상 사람들을 무시하고 살아가야 됩니까? 없이 여기면서 살아가야 됩니까? 자, 한동안 보니까 어떤 신앙이 좋다는 사람들이 법당에 들어가서 기타 치고 찬송가 부르면서 막 이렇게 했다는 그런 보도도 본 적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법당에 들어가서 그 불상들을 그냥 뒤집어 엎고 하는 이런 일들도 있었더라. 여러분, 이것은 내가 믿는 신앙이, 또 내가 믿는 이 하나님이 진리이고 유일신이지만은 그 어떤 불상을 만들어서 섬기는 불교인들이라든가 이슬람인이라든가 뭐 또 많은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 우리가 그들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됩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측은히 여기는 마음, 그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생각이 서로 다르다고, 우상을 섬긴다고 우상을 섬기는 그들의 모든 우상을 다 뒤집어 엎고, 여러분, 그 우상을 섬기지 않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그 영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이런 평강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더라, 어떤 그러한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얼마 전에 새 모녀가 자살한 적이 있었죠. 여러분 보도를 통해서 보셨죠? 새 모녀가 오늘 조금 전에 봤더니 인천인가 어디에서 새 모자와 함께 또 딸 친구와 해서 4명이 자살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 이혼한 분이신데 여성은 49, 아들이 24, 딸이 27인가, 또 딸 친구까지. 봤더니 이제 이혼 유서를 남겼는데 생활이 어렵고 뭐 그런 것들 했는데, 이제 예전에 분들은 뭐 정유세를 못 낸다든가 수도세를 못 낸다든가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분들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생활고를 비관해서 자살했다. 참,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여러분, 이런 세상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분들이 하나님을 아는 분인지 모르는 분인지 알 수 없지만, 우리는 이런 세상 사람들의 약함들과 고통받는 그 고통에 사랑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동참하고 용서하고, 그리고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사명과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더라.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의 성도들이 똘똘 뭉친다. 왜 뭉쳐야 됩니까? 세상과 구별되어서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뭉쳐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섬기기 위해서, 사랑하기 위해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겉으로는 멀쩡하게 살아가고 있지만은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는 그들에게 정말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우리의 사랑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도록 만드는 더 도덕적으로 우월한 그런 모습을 우리는 실천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 우리는 그러한 삶을 전혀 살아가지 못하면서 그저 우리의 생각으로만 하나님을 믿는 흉내만 내고 살아가는 이러한 모습들 때문에, 능력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 때문에 교회와 하나님께서 욕을 먹고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만,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책임이 있고, 또 서로가 격려하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돌아와야 될 책임이, 의무가 우리가 거기에 있더라 하는 사실을 우리는 가져야 한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다라는 그 사실을 분명히 가지면서 동시에 우리는 그런 최고의 복음을 가진 성도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손과 발과 입이 되어서 실천해야 될 그러한 책임과 의무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더라.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어떤 사역을 했느냐 한마디로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읽었던 이 본문 말씀에 옮겼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옮겼다. 여러분, 이 말은
이제 고대 세계에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전쟁이 일어나서 한 나라가 다른 나라를 침략했습니다. 그러면 다른 나라를 침략하면 이제 정복한 나라가 그 침략한 패망한 나라에 대해서 뭘 합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사람들을 다 데리고 가서 종으로 너희로 삼을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북이스라엘, 이스라엘이 두 나라로 갈라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북쪽의 10지파가 북이스라엘, 유다와 또 베냐민 두 지파가 남유다, 이렇게 되는데 BC 730년경에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고 BC 587년경에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을 당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면 다니엘을 보면 다니엘이 이 멸망을 당했을 때 끌려간 겁니다. 아수르에 끌려가서 거기에서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기도하고 했던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끌려가서 처음에는 이 왕궁에서 왕의 어떤 그 수종을 드는 그런 종이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다니엘이 아주 이렇게 하나님의 예언적인 은혜를 받아서 그것이 알려지게 되면서 총리 대신이 되는 그런 영광을 누리게 되었는데, 이제 그때 보면 완전히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을 이주시켜버린 거예요. 지금도 우리나라의 일본과의 이런 모든 참 불편한 관계와 또 이런 아픔들이 일본 시대 36년 동안에 일본이 지배하면서 위안부 사건이라든가 강제 노역이라든가 강제적으로 정복한 나라의 백성들을 끌고 간 거예요. 자기 임의대로. 힘이 없다 보니까 끌려가서 정말 있을 수 없는 모진 고통과 치욕을 당한 거죠. 이제 이러한 현상들이 나라와 나라, 국가의 국가 간에 전쟁이 벌어졌을 때 일어나더라고요. 이걸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옮겼다 하는 이 개념에 등장하는 그런 개념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옮겼다, 어디에서 어디로 옮겼느냐, 이제 옮겼다라는 이 개념 속에 몇 가지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옮겼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옮기면 우리를 구원했다, 이 말이에요. 우리를 구원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복음 2장에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해서 목자들이 천사들을 통해서 예수님 오심에 대해서 미리 예언적인 이제 그 소리를 들었는데, 온 백성을 위한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것을 너희들에게 전한다 하면서 천사가 목자들에게, 새벽에 양들을 지키고 있는 목자들에게 예수님 오심이 온 백성, 만 백성을 위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우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냐? 우리에게 구원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 구원자가 되셨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이 구원에 대해서 첫 번째는 암흑에서 광명으로 이동을 의미하는 구원이라는 것.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동하는, 이게 바로 구원이라는 것. 아무것도 없는 절망에서 희망으로 옮기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것.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너희를 옮겼다. 어디에서부터 어디로 옮겼느냐? 암흑에서 광명으로 옮겼고, 노예 신분에서 자유로 옮겼다. 너희가 정죄를 받았다면 너희는 죄인이다, 너희는 심판받는다, 너희는 저주받는다 라는 이 정죄함에서 용서로 너희가 옮기게 되었다. 누구로 말미암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옮겼다, 그 얘기는 이미 예수님께서 직접 모든 것을 다 해놓으셨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해놓으신 그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기만 하면 우리는 암흑에서 광명으로,
저주에서 생명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으로 우리가 옮기게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더라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이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태어나서 버려졌습니다. 구하원에 아무도 돌보지 않습니다. 어느 날 양부모가 와서 이 아이를 내 자식 삼겠다. 여러분, 그러면 구하원에 버려진 그 아이, 구하원에 버려진 그 아이는 어쩌면 뭐 이렇게 구하원에 있다라고 다 비하한다 그런 것보다 일반적인 상식에서 이야기하면 그 아이의 미래에 대해서 아무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우리 부모들은 아이를 키우면서 그 미래를 위해서 대학 공부도 시키고 또 뭐 결혼할 때 집도 한 채 장만해 주려고 노력하고 좋은 그 먹이고 입히고 또 여행시키고 막 하고 싶은 거 다 해주려고 노력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구하원에 버려진 아이, 이 아이, 구하원에서 원장님이 참 엄마 아빠다 하면서 아이를 키우지만은 그 아이에 대해서 친부모와 같은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이 아이를 키우느냐? 그렇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옮겼다라는 얘기는 부모가 없는 아이가 이제 부모를 만나서 부모의 모든 사랑을 다 받는, 제 동기 목사 중에 이제 한 분이 이제 아들 하나를, 위에 딸이 있는데 아들 하나를 입양을 했어요. 이제 그 아들이 보니까 이제 공부는 별로 소질이 없어서 별로 안 했는데 연극영화과에 들어가서 굉장히 인기가 많아요. 우리가 봤을 때 그 아이 입양할 때부터 다 모든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참 저 아이 어떤 마음으로 키울까 그랬는데, 참 그 아이를 키우는 그 목사님 부부를 보면요, 참 금이야 오기야 그렇게 아이를 키우고, 내 자식 아닐 때와 내 자식이 되어서 아이를 키울 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아이를 키우는 거예요. 우리가 이전에는, 주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우리는 버려진 존재, 희망이 없는 존재, 저주 아래 있는 존재, 만일 우리가 그런 존재였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희망이 있고, 그리고 강명으로 또 소망으로 평강으로 우리의 모든 삶이 완전히 이동시켜집니다. 내 자의가 아니고 누구에 의해서? 우리 부모님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우리가 그렇게 옮겨진 존재가 되었더라.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 사도는 이 골로새, 그 당시 이단 사상들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소개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우리에게 이 모든 절망과 죄와 고통과 아픔에서 우리를 옮겨주신, 자유케 하셨고 해방하셨고 희망을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이 놀라운 은혜, 우리는 이분만을 의지하고 이분만을 바라보고 이분 외에 어떤 것도 용납하지 말아야 한다. 강력하게 이러한 사상을 주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이런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슴에 주님이 이런 주님으로 깊이 각인되고, 그래서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주님 이외에 어떤 것에도 내가 흔들리지 않고 또 내가 따라가지 않는 그런 주님의 사랑. 그래서 혹시나 요즘 워낙 이 신천지 이단들이 기성교회에 들어가서 성도들을 유혹하고 또 하는 이런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성경 공부 같이 하자. 여러분, 누구라도 성경 공부 같이 하자라고 묻는다면 우리 교육자들에게 찾아오셔서 허락받고 또 공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신앙이 잘못되지 않는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오늘 이 시대에 그러한 일들이 많기 때문에 정말 이단들이 얼마나 많이 행행하는지 우리가 바울 사도 시대도 마찬가지였지만 오늘 이 시대에
훨씬 그런 활동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의 진리에서 벗어나서 짝퉁을 따라가지 않는 주님의 진리 가운데 온전히 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